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읊은 배경을 약간 우리가 조금 짐작하거나 유추해 본다면 굉장히 이게 마음이 지금 이렇게 소위 어려워진 상태예요. 지금 본인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뛰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지는 잠깐 우리가 조금 미루어 짐작을 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 배신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시편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게 사실 42편 5절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내가 나에게 말을 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누가 내게 하는 말, 누가 내게 가르쳐주는 정보, 누가 내게 알려주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를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익숙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대부분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를 무한정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전환점이에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게 던져주는 메시지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 어쩌자고 지금 낙심하느냐? 기도란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내게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도를 읽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가면 또 이걸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내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케 하는 상황 속에 빠져들고 말고 젖어들고 말고 낙심되는 메시지를 되새김질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졌어요. 그 말을 하루 종일 묵상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메시지가 왔을 때 내가 다시 내게 명령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왜 너 지금 그런 상황에 주저앉아 있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이 주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너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너 왜 그렇게 불안한데?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는데? 그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내가 나한테 소망을 두었거나 나한테 그런 몹쓸 메시지를 던져준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닌 말로 너무 기대한 거죠.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산 거예요. 별거 아닌데. 아니면 나를 너무 소심하게 과소평가했거나 잘못된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너무 의존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는 잡아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한테 너무 그런 평가는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냉정히 들여다보니까 아, 여기에 내가 지금 묶였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너한테 소망을 두지 마. 그 사람한테 소망을 두지 마.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어. 이런 해답을 찾아낸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다 아는 얘기 같지 않아요? 뭐 새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한테 소망을 두거나 이웃 사람들한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낙심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받는 방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죽을 뻔한 고비를 그렇게 넘기게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기록을 가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케 할 거예요. 아마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훨씬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도 실망시키는 낙심하는 메시지에 훨씬 더 쉽게 반응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급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어떻게 파도처럼 올지라도 우리는 그 메시지에 함몰되거나 침몰되거나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의 능력으로 힘입어 일어나라, 그렇게 나 자신한테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어야,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그래야 누군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낙심의 메시지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